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를 처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윗에게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합니다. 그는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에게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율법에 대한 준수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벌하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말하죠. 태평의 시대에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전쟁의 피를 흘린 사건을 말하며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말하죠.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자신을 저주한 일을 말하며 그도 피 가운데 스로울에 내려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용맹을 떨치던 다윗도 결국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하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직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직고할 때 반드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공력은 다 태워지거나 녹을 것입니다. 우리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만 붙들고 계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 원칙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갚으라는 말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징계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계속해서 권면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죄와 권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정죄는 보통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누구누구 집사는 왜 그런데 누구누구 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가 아닌 권면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공동체는 분명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며 더욱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 오늘 다윗은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잘되게 하든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든지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열매를 맺겠지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형통이란 애굽에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족장이 되어서 형들의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 때문에, 또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 사는 것도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형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매일의 삶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마음판에 새기어 새겨진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힘을 다하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적용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